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어 한량없으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는 죄악들마다 용서하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 여전히 세상과 짝하여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야 하는데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말로 상처를 주며 살아왔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손을 내밀지 않고 언제나 그랬듯 받을 사랑만 기대하며 내 자신만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이들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생각은 교만하고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엔 찬양이 끊이지 않아야 하고 감사가 넘쳐야 하는데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이웃들을 향하여 나누며 베풀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부족한 모습 보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이들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여기 사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이제 기쁨 가운데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넓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친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우리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다시 한번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우리 평화 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쉬지 않고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또 변함없이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또 우리가 우리 마음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 고백하면서 그 고백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안홍록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나를 원하시고 나와 같이 원하시는 나의 연약한 부분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품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의 계획들 다 알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더욱더 체험하며 더욱더 누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내 의지보다는 주님의 의지를,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보다는 한 걸음씩이라도 주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내일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과 치료와 방역의 제1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셔서 저들의 수고와 노력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방역 조치로 말미암아 경기 위축으로 말미암아 힘든 나날을 보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위로하심이 함께 하셔서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여 좋은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남녀 선교회와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 구제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임원들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고 합심하여 소임을 성실히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 구성원들이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병든 가정이 있는 곳에 주의 치유하심이, 고난이 있는 곳에 주의 위로하심으로 승리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다음 세대 믿음을 축복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셔서 미혹하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주님을 부정하는 세상의 사조들을 이겨내게 하셔서 표대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힘써 알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셔서 주님의 향기를,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귀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주님의 영역을 더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셔서 전해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계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예배로 인도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이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으로 되지 않은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세계 어느 곳이든지 갈 수가 있고 돈만 있으면 어떤 음식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뉴로 제너레이션이란 책을 쓴 텐리라고 하는 사람이 신경정보 과학기업인 이모티브라고 하는 기업을 창설했습니다. 그래서 뇌에 관련된 전 세계 연구자들과 개발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의 뇌파를 읽어서 가상현실 속 물체를 조종하는 헤드셋 장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 헤드셋만 머리에 쓰고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생각만 하면 악기를 연주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이 헤드셋을 쓰고 있으면 자동차를 생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탑재된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의술에도 적용이 되어서 세포 단위까지도 생각으로 수술을 해낼 수 있는, 저는 감히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는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하니까 믿는 거죠. 뇌를 수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까지 이루어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로 잃어버렸던 생각까지도 다시 복원해낼 정도로 그런 기술을 이들이 개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학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여러분 상상이나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손에 이 세상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세계의 반대편, 우리나라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내 손으로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접하고 있고요. 지난 7일 날에는 뉴욕대에서 랑콘 메디컬 센터에서 돼지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 사람이 돼지의 신장을 이식받아서 회복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돼지의 신장을 이식하면서 유전자를 조금만 조작하면 면역 거부도 일어나지 않고 노폐물도 걸러내고 소변도 만들어내는 등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사람에게서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 이제 여러분들 어딘가가 고장이 나거나 아프거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아직도 정복해야 되는 질병, 암이 걸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돼지 간이 문제겠습니까? 돼지 신장이 문제겠습니까? 충분히 우리가 교체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교체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 마음 속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신이 필요한가? 충분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힘으로 생명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신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천국과 지옥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의 생각들, 돈이면 다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 과학기술도 충분히 발전해서 무엇이든지 우리의 뜻대로 해낼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는 거죠. 믿는 자들 생각 속에도 이제는 이렇게 과학기술로 충분히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인 무엇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가 필요 없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없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라는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퇴치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기술로 인하여서 백신을 개발하고 사람들의 지식으로 이런 것들을 퇴치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러한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들에게 가장 큰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기도가 필요 없어지는 시대 가운데, 그런 생각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오히려 우리는 지금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정의에 보면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특권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래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정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습관적으로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어떤 주술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지막에 붙일 때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아브라카다브라라는 그러한 하나의 문장을 마지막에 붙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응답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의 주문적인 그런 용어를 하나의 문장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예수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그 의미를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중보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중보자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고 심지어 로마서의 말씀처럼 원수까지 된 우리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나셔서
우리들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여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내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단지 한 문장을 마지막에 붙인다라는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반드시 십자가를 거치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한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먼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에 문장을 갖다 붙여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끼친 그 영향력,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해 주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를 시작하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를 나아갈 때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순간 바로 예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떠올라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여름 수련회를 지리산 피악골로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30-40명 청소년부 아이들이 텐트를 가지고 가서 피악골에 텐트를 치고 이렇게 수련회를 했죠.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집회를 하고 크게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쫓겨날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저녁에 이제 막 그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함께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선배들이 보니까 누나들하고 형들이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방언을 하면서 막 계곡을 굴러다니면서 막 기도를 하고 울며 불며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에게 누나가 둘이 있는데 누나 둘이 와서 저의 손을 잡고 너 기도해야지 뭐 하고 있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지금 너 아버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기도하자. 아빠 천국 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러면서 제 앞에서 침을 튀기면서 막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야 되겠네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생 다 하고 지옥 가면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서 아버지가 불쌍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불쌍하다라는 그 마음은 사라지고 제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새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나도 모르게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벌레만 또 못한 내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만큼 흘렀는지 기억도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려고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딱 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딱 말하는 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그 감격이 벅차오르면서 다시 기도가, 눈물이 나면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 올 한 해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징조가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특별히 성령 체험받았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 2장 이후에 보니까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또 2장 36절에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살아 계실 때에도 그는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그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믿어짐, 그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역할이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확신을 갖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여서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승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발견되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다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발견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잡아 일으킵니다. 일으키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2장에도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참수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환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잡아서 가두고 다음날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베드로도 다음날 해가 밝으면, 해가 뜨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납니다. 어떻게 풀려났을까요? 베드로가 뇌물을 썼을까요? 아니면 그 간수들을 잘 말로 구슬렸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고 자기만 풀려났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그 권력을 이용해서 풀려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뭘 했다고요? 교회는 기도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베드로, 자고 있던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리고 그를 옥에서 끌어내어 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던 이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문도 안 열어주고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베드로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믿지 못했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든 인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자 준비하며 여러분 곁에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나타나고 그 능력들이 나타날 때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구하지 아니함으로 받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여러분들보다도 더 잘 알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잘 알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의술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며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그렇게 부지런히 증언했지만 그는 오히려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일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 일들을, 그 은밀한 일들,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응답할 것이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확실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히 되어질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고 풍성한 일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과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보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올 한 해 모든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까지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내어 맡깁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 결단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맞이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놓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한 가지 놓고 기도할 제목은 코로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로 종식될 수 있도록, 특별히 코로나 2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어 우리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이 코로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퇴치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연약해지고 나약해진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셔서 일상을 회복하고 또 영적인 연약함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힘들고 어려워진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코로나의 상황을 놓고 주여 한번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 모든 질병의 뜻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 뜻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떠나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국에도 사람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일순간 우리 하나님께 하시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아버지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마다 놀랍도록 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며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의 식구들 올 한 해 건강도, 우리의 믿음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살겠다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주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주어졌음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 중에도 주님께서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평생을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서리집사 임명을 좀 하겠습니다. 호명하면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오현, 김민욱, 김선혜, 김현숙비, 김혜미, 박승덕, 박은성, 송광휘, 송영광, 송정란, 신미선, 신수연, 신수님, 신정우, 신규선, 연미영, 우용, 이원찬, 이주영, 임휘상, 장인숙, 정민아, 정현서, 조명화, 조미영, 조학경, 최지화, 함동주,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올 한 해 우리 교회 서리집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올 한 해 최선을 다해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 2022년 교육부 교사 임명을 하겠습니다. 유치부 교사 오현순, 이주영, 호명하면 또 우리 교사들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 교사 송은주 부장 선생님, 신수연, 신수님, 신혜수, 이지찬. 그 다음에 청소년부 교사입니다. 우리 김형식 부장 집사님과 함께 김선혜, 김현숙 예희, 신수경, 안현우, 조재희.
자, 이분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섬겨갈 교사들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부지런히 열심을 내서 섬겨감으로 인하여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합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고 기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교육부서를 세우시고 또 교회학의 우리 선생님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섬겨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고갈함 만나지 않도록 우리 교사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물질을 내고 시간을 내고 재능을 내어 그렇게 섬겨갈 것입니다. 그렇게 섬겨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교사들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변화받게 하시고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해 동안 잘 섬겨 달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월 7일부터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기도로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월 7일부터 새벽 예배가 5시 반에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이남선교회 모임이 잠깐 있고요. 1남선교회와 5여전도의 올레회로 모이겠습니다. 4여전도에서 구정을 맞아서 떡국떡과 가래떡을 판매합니다. 이전에도 잘 판매가 되어서 또 이렇게 다시 또 판매하게 되는 거니까 많이 또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중보기도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주 주일 예배 마친 이후에 중보기도자들을 세우기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김선혜 선생님께서 결혼을 하셨는데 오늘 같이 원래는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랑 교회에 가서 오늘 인사하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함께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부부가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재희 집사님 가정에서 장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라고 해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시는 길에 떡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함께 부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